좀 하려고 해요. 본문을 가지고 쭉 하는 건 강의 설교 시리즈고, 또 위로, 기도, 희망, 전도 이런 건 주제별 시리즈고, 다니엘,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런 것들은 인물 설교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죠. 제가 이번에 시리즈 설교하면서 인물 시리즈 하려고 그래요. 인물 시리즈. 요셉 10번 하고 지금 뒤에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엘리야 시리즈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시리즈 하려고 해요. 보통 인물 설교는 시작부터 해요. 성경에 기록된 시작부터 하는데, 이 엘리야 설교는 앞에 것 떼고 뒤에서부터 할게요. 뒤에서부터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 시리즈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시리즈인데 이번에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 시리즈 통해서 이 뒷부분, 19장에 있는 이 뒷부분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님이었다가 개척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설교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중형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신실하고 착하고 순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성향도 좀 와일드한 분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굉장히 좀 순한 그런 스타일. 설교, 신방, 행정, 보통 목사가 그러듯이 참 바쁘게 목회를 하고요. 가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고요. 가정도 평안하고 애들도 잘 크고 사모님도 좋고. 근데 이분이 워낙 착한 거예요. 교인들이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 들어주고, 교인들이 저기서 저 말하면 저 말 들어주고,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대로 다 쫓아다니면서 들어준 거예요. 설교가 쉽다고 하면 어렵게 해주고, 어렵다고 하면 또 쉽게 해주고, 길다고 하면 짧게 해주고, 짧다고 하면 길게 해주고, 그렇게 교인들 다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여기서 해만 또 여기서 이렇게 교인들의 그 상하고 힘든 감정을 다 받아주고, 자기들끼리 싸운 걸 목사님께 와서 다 푸는 걸 또 다 들어주고, 10년 한 거예요. 10년. 다 만족시켜줘야 되고,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다 마음 안 상하게 해줘야 되고, 평생 그 10년을 그렇게 다 맞춰주려고 그렇게 내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목회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도 얘기해서 우리는 기억하겠지만, 젊은 여성교회에서는 목사님 양복 선물하고, 나이 드신 권사님은 한복 선물하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왜 우리가 사준 한복 안 입냐고, 또 한복 입고 가면 젊은 여자분들이 왜 우리가 사준 양복은 안 입고 오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안 되니까, 밑에는 한복 입고 위에는 양복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100명이면 100명의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인격이 문제라고, 사랑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목회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목사님. 하루 만에. 사모님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언제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행방불명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죽었다. 근데 몇 달 후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먼 시골에서 산다고, 나는 이름도 바꿨다고, 나 찾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침체라는 게 있습니다. 침체는 잠시 그냥 소나비가 확 지나가듯이, 우리 요즘에 비가 왔다 갔다 가잖아요. 소나기가 확 지나가듯이 그냥 확 왔다가 가는 침체도 있고, 이게 오랫동안 자꾸 기억이 나면서 서서히 금이 가고 서서히 무너지는 침식과 같은 침체가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어렵고 힘들 때 소나기 같이, 아니면 우두둥 지진 같이 확 그냥 지나가는 그런 침체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서서히 깔아앉는 것 같은 그런 침체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영화 소개 같은 게 있는데요. 한 여자가 이렇게 자고 깨니까
요런 이렇게 깔아앉는 이렇게 구멍 밑에 여자가 탁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위에는 하늘인데 밑에는 완전히 수도 없는 낭떠러지예요. 끝도 안 보여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미끄러워서 어떻게든 안 올라가려고 발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올라가려고 하면 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계속 낭떠러지예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미끄러져요. 근데 거기다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 목걸이를 빼가지고 손에 막 감아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이제 목걸이를 감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하는데 손에 피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 잠에서 깨는 영화가 그 잠깐 1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쇼츠에. 그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탁 터널 밑에 있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죠. 아무리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밑으로 깔아앉아요. 더군다나 위에는 비가 내려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와 하는데 그게 소개가 이건 우울증 환자의 심리를 다룬 거다 이러는데 공감이 많이 돼요. 영적 침체가 그렇게 무서워요. 갑자기 지나가는 소나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서서히 침식이. 여러분 산사태가 한꺼번에 산사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침식이 나고 산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침식 끝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산이 덜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침체입니다. 우리 큰애가 강도사로 있는 목사님도 제가 오후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언역에 동대가 신도시 개발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우리 애가 있는 사역하는 교회 여기 도로변 라인 빼고는 전부 다 아파트가 다 들었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기 산이 무너지고 전부 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신도시가. 얼마나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그 뒤에 그 원래 원주민들은 곁에만 도로 곁에만 이렇게 있지 굉장히 낙후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개발돼도 그 관리비나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여기 이전에도 여러분이 다 오시잖아요. 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전했다. 성도들 얼마나 떨어졌냐? 안 떨어졌다. 그러면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다냐? 여기 있다. 아멘.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살던 주민들은 새 아파트 들었으니까 원래 성도들은 떠나는데 떠난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잖아요. 올해가 전도 담당이라서 한 달에 그냥 막 2,500개, 3,000개 가까이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아파트 사람은 하나도 안 와요.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게 침체가 온 거예요. 우리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래서 6개월 이상 강단에 못 썼대요. 우리는 뭐 우울증 가지고 뭘 그러냐 하지만 우울증 환자의 그 심리를 다룬 영화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 6개월 이상 요양을 했다고 해요. 우리 금조 어겐대회 할 때 그 탕자에 비유했던 그 권지현 목사님 또 3개월 요양했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와서 그래서 요양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타락, 목회자의 어떤 재정에 대한 것은 드러나요. 성도들이 알 정도로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목회자의 우울증은 목사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성도들은 눈치를 못 채요. 목사님이 좀 힘이 없구나. 목사님이 좀 열정이 좀 없구나. 그거지. 목사가 먼저 내가 이렇다라고 오픈하고 좀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앞에 목사님들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눈치를 못 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전에 캐나다 목사님처럼 한순간에 탁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설교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회자는 기도 많이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또 아니면 목사님만 힘들어요. 우리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꼭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불. 나중에 우리가 다 보겠지만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비도 내렸던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다.
기도해서 하늘에 비를 내렸다. 그것도 작은 비도 아니고 엄청난 폭우를 내렸고, 불도 그냥 불도 아니고 또랑도 불태우고 송아지도 불태우고 제단도 불태우고 흙도 불태우는 큰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예. 죽은 애도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울증의 마지막이 자살이라고 하는데 자살까지 할 정도로 무너져요. 엘리야 이야기예요. 4절 한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유명한 나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저도 이전 목회지에서 4층을 카페로 만들고 로뎀 카페 이렇게 했었는데요. 카페 이름 많죠. 교회마다 로뎀 교회, 뭐 로뎀 나무 있는데 이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한마디로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 얼마나 영적 침체가 심한지 마지막 결론인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살만한 어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이 침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기지 말아봐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바꾸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놔뒀으면 될 걸 왜 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 침식이 터진 거예요.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다윗도 침체를 이겼어요. 그 다음 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리고. 3절에요. 3절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떨립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고 그렇다는 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의 몇 편을 도대체 다윗 쓴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럽니다. 바울의 침체 볼까요? 바울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 우리가 아는 대단한 사람들. 바울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를 갔다 온 게 그 성경의 땅 바울을 갔다 왔잖아요. 바울을 갔다 오면서 유대인이 소아시아, 터키 쪽입니다. 알겠죠?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이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걸 넘어가는 게 애매해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되면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갈 때 지중해를 넘어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전도할 수가 있어? 와, 대단하다. 저는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갈 때 큰 크루즈를 타고 왔어요. 큰 크루즈를 타고 자고 나니까 아침에요. 그러니까 밤을 거기서 이제 넘어갔는데 큰 크루즈. 그것도 엄청 흔들리더만요. 파도가 심해가지고 막, 와, 이거 배가 뜨냐 마냐 이렇게 될 정도에서 배가 떴거든요. 그래서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다고
근데 워낙 큰 배니까 갈 수도 있을 거다 할 정도로 파도가 심했는데요. 그걸 타고 가는데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저는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데 조용하면 잠이 안 오고 그래 흔들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예,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야 어떻게 그때 그 배를 타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바로 바다로 못 가고 해안을 끼고 이렇게 바람이 맞바람이 싫으니까 성지 가면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했던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 다윗, 바울 침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침체예요. 여러분의 침체 이야기. 바닥을 모르는 끝도 없는 사업의 추락. 계속 이 바닥에서 그 바닥, 또 바닥, 또 바닥, 끝도 없는 추락. 결국 번아웃이 오고 침체가 와요. 장사가 잘 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는 배가 꼬르륵 하면서도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장사가 내리막길이면 이제는 손님이 없으니까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힘이 빠져요. 맨날 그냥 테이블만 닦고 있는 거야. 없는 손님. 그때 침체가 오는 거예요. 계속되는 투병 생활. 뜻밖의 사고로 한순간에 배우자나 자녀든 가족을 잃은 그 상실감. 평생 사랑했던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사별 이후의 그 외로움, 이혼,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재정의 고통을 받을 때, 결과가 지지부진할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모함과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침체를 겪어요. 침체가 돼요. 고난을 혹독하게 경험한 사람은 고난의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가 그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의 아픔이 커서 그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일 때 저는 그래요. 말씀은 고난 당할 때 읽었던 말씀은 지금 읽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그때 계속 들었던 찬송,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다. 찬송 듣고 불렀던 그 찬양은 잘 안 듣게 돼요. 잘 안 부르게 돼요. 안 부르게 돼요. 저는 주 품에라는 걸 정말 많이 밤새 눈물로 지새우면서 주 품에를 엄청 들었고 엄청 불렀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이거 엄청 불렀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안 불러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불러요. 이제 불러요. 여러분 또 지난 시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이 전혀 오해할 거 없고, 이런 간증 저런 이야기 중에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장로님 8분이 이렇게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세상의 돈 문제로. 세상의 건물주와 세입자 이해 관계가 충돌이 돼가지고 건물주 쪽과 세입자 쪽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건물주 장로님 밑에 세입자 장로님이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다 하고 카페 한다고 해놨는데 1년도 안 돼서 나가라고 하니까 충돌 난 거예요. 세상 법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인테리어 1억 넘게 하고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 이 장로님이 이걸 통째로 팔려고, 사는 쪽이 통째로 다 팔아야 산다고 하니까 나가라 하니까 충돌 난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쪽 장로님 좋아하는 이쪽 장로님 좋아하는 분이 세 분이 붙어서 4명이 딱 나눠졌어요.
1년을 싸워요. 1년을. 한번 생각해 봐요. 1년을.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이쪽 가서 얘기 들어줘야 돼요. 참 나쁜 놈의 새끼들. 오후에는 이쪽 가서 얘기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한 저녁쯤에 오면 탈진한. 그리고 말 잠깐 잘못했다가는 이쪽 편 들어줬다, 저쪽 편 들어줬다. 이쪽 가면, 가불이 문제라고. 을 또 살아야 된다고. 예. 여기가 을이 문제라고. 예. 탈진. 완전히 번아웃이에요. 완전히 번아웃이에요. 설교를 해도 할 게 없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쪽, 저쪽. 보세요. 이게 지방 쪽이다 보니까 아버님, 자녀, 손자, 손녀 3대예요. 4명, 4명의 문제가 아니라 3대, 3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위로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 듣다가 나가요, 그냥. 뭐지? 왜 나가시지? 점심때 되니까 그 가족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다 나가요. 오후 되니까 그쪽 편에 있는 장로님이 다 집에 가요. 오후 예배 텅 비어요. 낮 예배 다 예배 끝나고 찾아가니까 거기 다 모여 계세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위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위로 설교가 왜 마음에, 뭐 때문에 뭐가 걸려서 그러세요? 저쪽 편을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저쪽 편을. 아유, 아니 내가 위로 설교를 어떻게 저쪽 편을 하겠어요? 성도들 지금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오면요, 주 품위를 부를 때 이런 감정들이 당해하다가 의자를 발로 차고 나가고 문을 발로 차고 나가고요. 그때 차고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오후 예배인가 이 찬양을 반주 없이 부른 적이 있어요. 의자를 발로 차서 의자가 저기 날아가고 할 때 주품회를 반주 없이 한번 할게요 했는데 완전히 나도 울고 다 울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옛날에 그렇게 불렀던 찬송을 지금은 왜 안 부를까요? 그게 기억나서 그래요. 기억나서. 소나비와 같은 침체도 있고 침식과 같은 침체도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암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울고 웃어요. 그죠?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면 이게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암이 아니라 내 암의 이야기니까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하다가 치유가 돼요. 그죠? 내 자녀가 만약에 자폐아가 있는데 또 다른 자폐아를 둔 가정의 부부와 얘기를 하다 보면 웃다가 울다가 하다 보면 치유가 좀 돼요. 이혼의 상처를 가졌는데 또 다른 이혼의 상처를 가진 가정과 얘기하다 보면 웃다가 울다가 치유가 돼요. 그래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 고난을 들으면 같이 울어요. 왜냐하면 내 고난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나면 치유가 있어요. 이번 엘리야 시리즈 제가 길게 좀 할 것 같은데 이번 시리즈 엘리야의 침체, 회복, 사명 이 3가지를 가지고 할 거예요. 침체, 회복,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침체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슬픈 영화를 보면 내 슬픔 실컷 같이 슬퍼하다가 영화 끝나고 나면 더 슬픈 게 아니라 내 슬픔이 치유가 되듯이 엘리야 침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엘리야의 침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게 앞부분은 좀 첫 시간이라 길게 했는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3절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뭡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본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려면 바로 앞장으로 가야 돼요. 18장 이야기 좀 할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우재요. 장소 갈멜산 꼭대기에서 나와라! 한판 붙자! 그래서 850명. 그리고 자기 혼자.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이에요. 850대 1로 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떼서 하지만 우리 그냥 통으로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이거 대결하자. 그래요.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궁전에서 길렀던 고급 공무원들, 그렇죠? 그냥 막 저기 짝퉁 같은 게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에서 공무원처럼 길렀던 진짜 내노라는 무당 귀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850명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대결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예요. 근데 엘리야가 결국 큰 불을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완전 홀라당 다 태워요. 근데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뭐 한대. 갈멜산에서 뭐 한대.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진짜래. 한번 구경 가자 하면서 불꽃 축제 보듯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왕 이세벨 수많은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하늘에 불 내기 전에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시고 여러분 바알이 진짜 하나님 편이면 바알 쪽에 서세요. 그냥 이걸 먼저 얘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요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졌잖아요. 12통 되는 또랑의 물도 다 태우고 훌떡 다 태우고 다 태워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중간에 하나 있지 말고 선택하라 했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불을 내리는 걸 보고 우와 하나님이 진짜네 해가지고 불 내리는 거 보고 그제서야 이쪽으로 붙었어요. 하나님 쪽으로. 야 저놈들 가짜네 저거. 그때 엘리야가 그들의 뜨거워진 마음을 엘리야가 일으켜가지고 저놈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850명을 기손 강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였어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따라합시다. 갈멜산 대부흥.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고 이방 선지를 죽이고 백성들이 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끝낸 게 아니고 거기서 또 기도하죠. 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번에는 비야.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와 한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 뜨거웠죠? 우리 예은이가 뜨겁다고 나 뜨거운 눈빛을 보내는데 막 뜨거워졌어. 막 불었어. 그래 엘리야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갈멜산에서 내려오는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 내려가요. 한 25km를 막 허리를 동이고 미쳤나 봐. 백성들이 우와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만에 불, 비 내려온 거예요. 하루 만에. 갈멜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갈멜산 올라가요. 해발 한 6, 7m인가? 근데 차 타고 가니까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차가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거기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 엘리야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는 달라졌겠지. 이제는 와 이제 변화되겠지.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지. 아합 왕도 달라졌겠지. 아합 왕도 봤으니까 왕도 이제는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거야. 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니까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바울을 가까이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아합 왕은 더 미쳐서 날뛰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더 난리를 치고 이걸 엘리야가 본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달라진 게 없구나. 달라진 게 없구나. 엘리야의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한 2주 동안 뭐 금식기도 뭐 무슨 철학기도 새벽기도 했는데 2주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이 결과가 있겠지 했는데 그 결과가 탁 무너졌을 때 실망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초월적 평안이 있구나. 예, 실망이 다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유, 하나님께 달린 거지 뭐. 이렇게 탁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봄 블레싱 데이, 세 분의 좋은 강사님, 금요 어게인 데이, 세 분의 좋은 목사님들, 패밀리 캠프, 불 지르고 난리가 났죠. 부흥회, 대신방, 각종 특별 기도회, 2판, 4판 기도회, 40일 믿음원 운동, 30일 밤낮 기도회. 이제는 달라지겠지. 이제는 교회가 막 일어나겠지. 예? 정말 이 정도 원고 같으면 성도들이 진짜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목양실을 몇 번 왔다 갔다. 청년들이 이번에 단기선교 갔다 온 청년들이 선물 두고 제 방에 왔는데 목양실이 깔끔하다고 막 생각보다 깔끔하다고 막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 깔끔해야지. 생각보다 깔끔하면 생각대로 깔끔해야지. 생각보다 깔끔하다고 해가지고 웃고 갔는데 왔는데 그래서 목양실 왔다 갔다 이 정도면 설교면 진짜 막 뜨겁게 했는데 오히려 그 설교가 비판과 냉담으로 되돌아올 때 목회가 힘든 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선교 팀 갔다 오니까 막 뜨거워요. 눈빛이 막 살아있고 찬양이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또 할 말이 많아. 여러분들 오늘 뭐 어디 가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뭐 받은 게 많으니까 본 게 많으니까 막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달라져서 왔지만 여기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가족, 회사 똑같아요. 나만 보고 왔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만 뜨겁지 똑같은 지난 한 주간과 똑같은 현실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뭔 줄 알아요?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서서히 나도 이제 그게 싹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현실과 형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영적 전쟁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되돌아왔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뭡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이. 4절 봐요. 4절 끝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4절 끝에 안 봐요. 뒤에 보시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는부터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책이 오는 거예요. 자책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책이 오는 거예요. 자책. 모든 리더들은 책임감의 무게가 있어요. 책임감의 무게가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 이번에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사임을 하면서 그 왕관의 무게가 너무 컸던 거예요. 컸던 거죠. 그런 거예요. 너무 단기간에 너무 큰 교회로 와버렸어요. 너무 큰 교회. 미국 이민교회에서 너무 한국의 대표적인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오니까 이 무게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다 나오는데 프레임 씌우려고 그러면 뭐 모든 것도 다 나오는 거 나는 다 그런 거 빼고 그냥 이 무게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청년들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저도 부교육자 때 우리 청년들 또 장년들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장년도 데리고 왔어요. 선교 재정 만든다고 우리 교회처럼 바자회도 하고 그 당시에 남대문인가 동대문 가면 양말 10컬레에 1,000원 주고 팔았어요. 리어가에. 팔합시다. 양말 10컬레에 1,000원. 그래서 막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얼마 주고 판 줄 아세요? 한 컬레 1,000원 주고 팔았어요. 폭리 중에 폭리 이런 사기꾼이. 그런데 이제 한 400명 되는 성도들이 막 진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청년부 없던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만들려고 하니까 청년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2명 모이던 청년들이 한 10명 간다고 하니까 막 교회가 막 난리 난 거예요. 400명이 얼마나 후원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양말 또 팔았는데 그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그 1,000원에 10개인 양말을 한 개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아침에 신고 출근했는데 회사 가서 벗고 보니까 쓰레빠 신으려고 양말이 빵꾸 나서 발가락이 이만큼 툭 튀어나왔다. 이런, 진짜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그래서 무슨 이런 거 팔았냐고. 내가 청년 부장이었으면 발가락 툭 튀어나가지고 창피해 주는 줄 알았다고 세상에. 뭐 그랬는데요. 비가 오면 그냥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선교팀을 보내고 보니까, 참, 이게 담임 목사의 우산 밑에서 내가 움직였구나, 이게. 참, 내가 그때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망국기 걸어놓고, 제가 우리 김유경 목사님한테도 망국기 걸어라, 망국기. 그래서 망국기 걸어가지고 해라.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현수막 도배를 하고 막. 갔다 오니까 막,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담임 목사님의 책임감이라는 우산 밑에서 내가 하는 거지. 그늘 밑에서 하는 거더라고. 이런 책임감이 있는데요. 이런 책임감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게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이번 선교팀 갔다 왔지만 담임 목사는 혹시나 누가 또 이게 사람이 모르잖아요. 사고가 날지 아플지. 목사님이 갔다 와서 잘 목사님 갔다 왔다고 사고도 아픈 데도 없다고 해서 그냥 당연하게 그러면 당연하지 그랬는데 사실은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멀미 나지 않게 해주고 기도했잖아요. 멀미 나지 않게 배 아프지 않게 두통 없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사고 나지 않도록 제가 청년부 데리고 부목사 했을 때 강원도 수련회 가가지고 이 한기령 이렇게 넘어가다가요.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때 스타렉스라는 봉고차를 세워놓고요. 경치 봐라! 청년들 다 내려라! 그래서 한기령 가다가 거기에다가 청년들 다 내리게 해가지고 막 경치를 봤어요. 타자! 가자! 그래서 애들이 막 탔어요. 출발! 그랬는데 한 자매가 덜 탔어요. 한기령이 이래 성격이 급하니까 출발! 근데 덜 타는 거 출발했어요. 다리가 끼었어요. 그래서 부러졌어요. 가지고 교회하니까 성격 급한 목사님이 일 됐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고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세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느려진 줄 믿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다 옛날 얘기고 이 책임감이 이 왕관의 무게가 무거워요. 그런데 자책감이 더 무서워요. 자책감. 여러분 중에 혹시나 리더들, 목자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김원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집사님이 고르는 곡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리더의 그게 다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따라오지 않을 때 진짜 리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책임감의 무게와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게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이때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때 싹 다가와서 달라지는 거 없지. 너 이 형편을 봐. 똑같지. 네가 그런다고 열매가 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네가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좀 전에 캐나다 목사님 그냥 예왔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처럼 이쪽 가며 이 사람 저쪽 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 저기 탈진되다가 이 사람 기분도 상하게 하면 안 돼. 이 사람 또 기분 상하게 이 사람 또 상하게 집에 있다가 손들 누구 왔다 그러면 쫓아와서 또 같이 있어요. 이 사람 하면 또 쫓아와 또 사람은 또 쫓아와 번호시 오는 거예요. 탈진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 다 기분 좋게 못해요. 그러려면 진짜 위에는 한복, 밑에는 양복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묵묵히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류영모 목사님 일산의 한소망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개척할 때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떠났어요. 한 명도 없이 떠났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한 20, 30명 오는데 한 명도 없이 떠나봐요. 한 명도 없이 떠나요. 그분 간증이에요.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낮에 깜빡 교회에서 아무도 없어. 다 떠났어요.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애들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애들 돌아왔다고 이제 막 떠나간 애들 돌아왔다고 막 자다가 뛰쳐나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꿈에서 환청을 본 거예요. 펑펑 울었다요. 펑펑. 제가 이 간증을 듣다가 옛날 간증이에요. 펑펑 울었고 어제 이걸 다시 기억하면서 원고를 만들다가 또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강대상에 딱 서면요. 성도들이 적게 오고 많이 오고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대로. 앉아있으면 몰라요. 저도 우리 부모님 설교할 때 앉아있으면 몰라요. 근데 서면 이게 탁 와요. 앞에 서면 힘이 빠지죠. 매일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서서히 침체가 와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찌 압니까? 잔소리 한다고만 생각하지. 사장님의 마음을 직원들이 어찌 압니까? 어찌 압니까? 그죠? 목회자의 마음을 교육자가 어찌 압니까? 혼나는 것만 알지. 저는 정말로 우리 김유균 목사님 청년부 담당으로 오셔서 이제 7개월 계시다가 애들 데리고 나갔잖아요. 나는 사실 우리 부모사님, 온목사님도 걸려요. 그렇게 나고 오래 있었는데 이분도 한번 나가야지. 한번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금요일쯤에 우리 이제 오는 날에 아이고 이제 7개월 만에 청정을 맡다 보니까 갔는데 목사님도 한번 나가야지. 저는 목포에 있을 때 필리핀에 할 때 우리 부모사님 데리고 나갔거든요. 같이 가서 가자해서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걸 어찌 압니까? 혼나는 것만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아멘.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열매를 보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현실을 보고 아무것도 열매가 안 보인다고 나는 실패했어. 자책했어요. 책임감보다 자책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오늘 설교 너무 죽 썼다. 너무 정신없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힘이 쭉 빠지고.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디 길에서 만났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 그 몇 달 전에 한 설교가 내가 힘이 됐다고. 나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겨우 수요일 설교 잘했고 금요일 설교 잘했고 새벽기도 설교 잘하고 주일날 어떻게 죽을 쓰냐. 아이고. 차라리 수요일에 설교 안 하고 금요일에 설교 안 하고 몽땅 몰아서 주일 설교하지. 수요일 설교 잘했고 금요일 철학기도 잘했고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죽수냐. 아이고 하는데요. 몇 달 뒤에 목사님 그 설교 그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열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자책감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누구든 원망하지 마요. 원망은 기쁨을 빼앗아가요. 또 누구든 비판하지 마요. 비판은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여러분의 그 비판대 올라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하세요.